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황순교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고, 최상철 집사님 모친 소천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이곳에 울산 남부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괴책 귀한 멤버들이 참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해서 오늘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까지 교회를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귀한 우리 선배들의 신앙에 감사하는 특별한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코 선배들의 신앙이 없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없음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와 교육자들의 은혜와 앞서서 수고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헛되이 여기지 않고 우리 역시 우리의 세대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놀라운 부흥과 신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에베네셀 대신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마다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가장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사업장, 직장, 일터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열방을 향해서 더 흘러보내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기업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아픈 자, 또 영적으로 고통당한 자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 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억눌리고 짓눌린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짱믿음 가정 또 귀한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아들들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든지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에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되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수복 선생님, 최종훈 선생님, 배복숙 선생님, 황지희 선생님 주님이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eah.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성도가 빈민가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성도를 본 한 이발사가 문 밖으로 나와서 이 전도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람들을 살게 합니까? 차라리 돈이나 한 푼 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소? 이렇게 그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이 이발사가 참 좀 원망스럽고 불평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전도자가 한 행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솜씨가 아주 좋은 이발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행인의 머리를 왜 저렇게 엉망으로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전도자가 이제 대받아 질문하니까 이발사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지 않으니까 제가 머리를 단정하게 깎아주지 못하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이 이발사의 대답을 들은 전도자가 재빨리 말을 하는데, 하나님도 같은 심정입니다. 이 거리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회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세상 누구보다도 멋지게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멋지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바로 유명한 전도자 무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출신과 능력을 묻지 않고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 3:8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히브리서 3:8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참 여기도 보면 소수죠. 그런데 그 소수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록 소수지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죠. 왜냐하니까 교회는 진리고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대항을 하고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일을 결코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주어지는 핍박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세상의 악한 권세자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에 야곱에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요셉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되고, 오늘 요셉이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악한 방해와 핍박에도 하나님은 지혜롭게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악인들의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도
지혜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 바로 왕도 지혜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바로 왕의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더 번성하게 하십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막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오히려 더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참 히브리 이 산파들은 여인들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직업인데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바로 왕을 부끄럽게 하고 그의 뜻을 꺾으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참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서 그 약한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 여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가진 믿음입니다. 참 여러분, 그 바로 왕이 섭정하던 그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이 자손들의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환경을 달라고, 고난이 없이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자유하게 합니다. 참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참 능력이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의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번에서 강조해서 나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소유했는데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입니다. 시편 105편 23절 26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 시편 105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하는데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번성한 것 때문에 대적자들에게 시기와 핍박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쭉 언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에
주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삶의 기준을 두었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애굽왕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의 말보다,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살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인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셨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천시하지 못하도록, 나그네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죽이는 자죠. 그래서 바로왕이, 여러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죽이려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살리는 자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살립니다. 원수도 살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형제들을 여러분 욕을 해서는 안 되고 시기해서도 안 되고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잘 되는 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또 힘들게 하는 분들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살리는. 이번에 제가 이 선교 대회를 가봤는데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참 성도들이 축복하고 돕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전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참 귀하게 들어서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니까, 사랑하니까, 살리니까. 여러분 절대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험담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연습하는 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야 돼요. 전부 살아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연약한 지체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 낙태도 이게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립니다. 다 살립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3파는 바로 왕의 명령이 어기면 죽음에 처하게 되는 위기가 주어져도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어떤 삶의 여러분 그 생명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살립니다. 참 신앙은 우선순위를 자신보다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히브리 3파들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가 하면은, 먼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악인들의 악을 막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세상의 악을 막는 것입니다. 저지시킵니다. 히브리 3파들의 믿음은 바로 왕의 악한 명령을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살립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아서 세상을 살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악을 대적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이 성도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었어. 그 무서운 죄악을 막을 수 있는 의인 10명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존재가 되고 교회가 존재, 나라가 존재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편에 섰기 때문에 악을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게 하고 또 전도하게 하고. 참,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가정이 다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그 가정에 여러분 악이 막아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참, 믿음의 중보자 때문에 그런 거죠. 참,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 역사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3파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핍박 중에서도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그 배후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대로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않습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이에요. 따라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히브리 3파처럼 그 어두운 시대에도 믿음에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쓰임받는 여인들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내가 하는 일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히브리 3파들은 아주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귀한 또 직업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는 삶에는 3파들이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깨어서 주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하죠. 나를 위한 직장생활이 아니고 어떤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산파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시브라라 하는 사람, 부하라 하는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의 이름이 주님 마음에 새겨져 있고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이것보다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 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여성 선교사 대회가 이 베트남에서 정말 좋은 무이네라는 그 리조트, 이 클리프 리조트의 세계적인 리조트에서 했는데 뭐 아주 비싸고 세계적인 리조트인데, 이 리조트 주인이 캐나다인 베트남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선교사들, 가난한 선교사들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신 선교사 대회도 전에도 모였는데 이 할머니가 와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는데, 고신 선교사에서 명예 선교사로 참 너무 귀하니까 그렇게 명예 선교사로 세워주셨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가난한, 우리도 후원했지만 그 비싼 데는 못 가는데 헌신한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해서 물질로 또 헌신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서 섬긴 거예요. 참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였는지, 거기 강사로 오신 분도 은혜를 받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 기억이 되는 이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왕처럼 여러분 나의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죽이건대 쓰고 있지는 않는가. 참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돕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 이 믿음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살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살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은 모세의 나이를 소개하는데 80세고 아론이 83세입니다. 몇 살 차이입니까? 3살 차이 같으면 아론이 아마도 여러분 히브리 산파에 의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 은혜를 입은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입었겠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났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서 온 사람들에게 죄를 유전시켜서 심판을 오게 했다면,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순종함으로 온 사람들을 은혜롭게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선조들이 믿음으로 사셨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들이 복받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과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살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여러분 다 살았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이 아이들을 살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아이들을 살린 가운데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보고 또다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의 어머니가 히브리 산파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 아이들을 통해서 보았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집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죠. 자, 여러분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바로가 더 악해집니다. 더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당황하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더 악한 어둠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여러분 관영한 곳에는 은혜도 넘칩니다. 이제 강력한 믿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세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바로왕에는 심판이 임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이제 임박합니다. 심판도 임박하지만 구원도 임박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다고 해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를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역사가 모세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의 근원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인 것입니다. 참 믿음이 믿음을 낳게 했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이 믿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 이건 여러분 그저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에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여러분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여러분 내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을 또 한번 읽어봤는데 로렌스는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심한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그는 카르멜 수도원에 평수수사로 들어와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300년이 지나도 오늘날 성도들이 그분의 믿음의 선한 영향에 도전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사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영향력을 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살았던 분인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에서 꼭 큰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잘한 것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은혜를 귀하게, 아마도 아론을 비롯한 그 시대의 남자아이들이 살아난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다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분들 보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의 물결을 흘러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예보다도 금은보다도 귀한 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대를 또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주는 선한 영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은 복을 받게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진 히브리 산파에게 산파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순서가, 여러분 오늘 보면 순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다는, 이 교회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먼저 복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복 받아야 여러분 그게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개인이 복 받아도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다음 이 히브리 산파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집을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는데 너무 놀란 거는, 여러분 베트남 대학에서 지금 인기 1위 학과가 어딘지 압니까? 한국어 학과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뭐 그 나라의 어떤 경제과 법대 이런 것보다도 한국어 학과가 1등인데, 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 보시고 선교하고 하는 우리 민족을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 지역에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 이 사회가 인기가 있으니까 참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또 김영만 장로의 한경애 권사님 따님인 우리 김미영 권사님 만났는데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만나서 대화하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해갖고 큐티하면서 신앙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 뭔가 하니까, 목사님 제가 본 거는 어머니 아버지 그 신앙 그 본 것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베트남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성공했어요. 객지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는데 믿음 안에서 참 살아서 그 어려운 자들을 몰래 도와주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본교의 우리 성도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참 우리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한평생 가정예배 드리고 아이들 위해서 수고한 것이 참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다 이 복 받는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번에 우리 다음 오후에 보겠지만 우리 이수영이는 우리 교회 출신인데 얼마나 울면서 은혜를 받고 교회 고맙다고,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자손들을 복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 일어나서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보고 계시겠나, 아무도 보지 않겠지 해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돕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돕는 편에 설 때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시대지만 아버지 우리의 맡겨진 삶이 아버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 이 시대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돕는 자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버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산파가 그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부흥케 하시고 또 그 가정의 자손들을 흥왕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런 복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돕는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강한 선이여 모략과
이 땅에 많이 들고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